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목사님이 주일 메시지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인사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그 원단 메시지 그가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인데요. 특히 여호수아를 쭉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저도 아직 이렇게 다 못 읽었는데요. 그래서 뭐 얘기하기 뭐하고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고 특별히 민수기 13장 14장은 당연히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40일의 여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그 백성이 신장이 장대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또 주실 것이고 또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대로 봤을 때는 성읍이 견고하고 신장이 장대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실대로 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얘기했지만 10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언급하시잖아요. 사실대로 보니까 성읍이 견고하고 신장이 장대하니까 수적인 열세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막 통곡하고 울고 막 옷을 찢으면서 이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고 또 특히 여호수아 이제에는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저도 아직 다 이렇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1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리고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장에, 그러나 또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주었고 더 이상 내쫓아낼 민족이 없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안식을 주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물론 이제 차지한 땅의 문화도 있고 그 차지한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 24장에는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그들의 신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너희는 반드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이 적과 꾸르는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2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도 너희가 차지할 땅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0년 동안 그 가까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당대에 약속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마저도 여기 모세마저도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이미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이유는 신명기 11장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1장에는 여러분이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되었잖아요. 그 땅, 애굽 땅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의 표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서 그리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행복했겠습니까?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종살이하고 고된 노동의 생활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이방 족속이지만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임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육신의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만큼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특히 신명기 11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가나안 땅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자유가 그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은. 북한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은들 완벽하겠습니까? 아무리 행복한들, 아무리 100억 1000억을 준들 인간의 영혼 속에 평생 장수하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이 정체성이 가나안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이 나라라는 개념이.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본문에도 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 예수님이 사도라고 표현을 썼어요. 여기는 대세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며 대세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사도로 표현했냐? 여러분, 사도들은 성경의 언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오는 소식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한다라는 것을 전달한 자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죄에서, 사단에서,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 영원한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가나안 땅에 보낼 그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들의 외침이라. 너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은,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대제사장이란 말 속에는 물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속의 제물로.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인간 편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인간을 돕는 자.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사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너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끝냈고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그것을 전달한 게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거.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은요, 인간편의 사정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은 대통령을 보좌할 때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수석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소리를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가장 보좌하는 게 비서실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의 사정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강고를 겪었으며, 이 말은 고통과 질병을 예수님은 똑같이 겪었다는 거잖아요.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목사님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합니까? 뭐 1번도 없고 2번도 없고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1번은 그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는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사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땅을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미션은 우리 개인이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고,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교회 일꾼으로, 그리고 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 땅을 다민족 현장, 전도 현장, 우리의 산업 현장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이지, 영적인 가나안 땅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들의 문화가 있었죠. 그들의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타락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21장에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과 그 문화를 정복하지 않으면, 그 문화에 흡사하게 되어지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이 말은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고 완전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영원한 가나안 땅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나 가난한 귀한 목지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남아있냐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그들이 영원한 불신한 가운데 광야에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 끝났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의 문화가, 흑암의 세력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체질이 항상 미혹하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 참된 안식을 주는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신앙이 남아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염려와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미혹되지도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에도 보면 3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유혹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지만 어떤 결과가 오냐 표현되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게 되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표현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가나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자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체질로부터 승리하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더 표현되기를 고린도서 16장 13절에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을 위해서 6장 10절에도 보면 에베소 6장 10절에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디임과 오래 참으로 이르게 하시고. 다시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는 사도로 오셔서 사도로 오신 건 아니지만 참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셨는데 그분이 대세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체질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특히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 간 이후에 그들의 불신앙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현장에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